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만나주셔요. 어떤 상황에서 만나주시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서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서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의 축복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 좀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문대학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구나. 이 스탠포드 대학은 누가 설립했느냐? 스탠포드가 설립했어요.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설립을 하게 됐느냐? 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라고 뭐 학교 세웁니까? 부자인데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를 역임하시고 또 미국 상원의원을 역임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입학했어요. 잘 모르시구나. 하버드 대학을 입학을 하고 여행을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여행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하게 됐는데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오다가 장티푸스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1학년 때 죽었어요. 그러니 외동 아들인데 스탠포드는 자기의 그 소망이고 희망이고 꿈이고 이 아들이 자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 슬픔에 잠겨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장례식 날 또 말을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슬픔, 막 가슴에다 묻는 거죠. 막 그런 슬픔에 잠겼을 때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슬픔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을 꾸게 됐는데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시에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났어요. 남의 아들이라고.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 그래, 아버지. 아버지가 슬픔에 있는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 제가 소원인데 이제는 저의 생각은 잊어버리시고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돕는 일을 하세요. 그래, 청년들을 돕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 스톰포드는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아들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아들이 죽은 게 아니구나. 그러고는 이제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대학을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버드대를 찾아갔대요. 하버드대를 찾아가서 그 총장님을 만나자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나이가 많았었나 봐.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오니까 잘하면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총장님 만나자 그런다 그러니까 비서가 얘기를 하니까 그냥 좀 이따 가겠지, 그냥 두시라고. 그래. 1시간 2시간인데도 안 가시는 거야. 만나셔야 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총장님 한 번만 만나 주시라고. 그래서 만났더니 제 아들이 이 하버드대에 1학년을 다녔는데 제 아들을 다니다가 죽었는데 기념으로 이 학교에 뭔가 하나 남기고 싶다. 그러니까 총장은 잘못 이해하고 기념비를 하나 세우겠다는 생각, 그런 의미로 들은 거야. 그래서 총장이 하는 말이 아들을 위한 기념비를 부모님들이 다 세우면 이 학교가 공동묘지가 돼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도서관이나 어떤 기념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짓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거 짓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750만 달러 막 이렇게 드는데 그거 지으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 총장이 이분들을 안 믿어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 우리가 대학을 하나 짓자. 750만 달러만 들면 하나 지을 수 있다는데 우리가 하나 짓자. 아들의 소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서부에 하나 명문 대학을 하나 짓자. 그래서 지은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랍니다. 아들이 죽었지만 아들의 소원을 따라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살아있다고 하는 그 아들의 소원을 받아서 그 부모님이 스탠포드 대학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그런 자매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도 보면서, 그리고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여인들, 새벽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여인들,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사모하고 그랬는데도 잘 못 믿었어요. 참,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 게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럴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습니다. 누구냐? 군인들이에요.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 그 무덤을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라, 또 정치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떠들고 다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센 군사, 담대한 군사, 밤에도 지켜야 되니까 심장이 담력 있는 그 군사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무덤을 뺑 둘러서 못 훔쳐가게 지킵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정치 지도자들이 군사들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들이 예수님이 무덤 갇힌 묻힌 무덤을 뺑 둘러서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야. 누가 훔쳐갈까 봐.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이 되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땅이 지진이, 아직도 동이 트기도 전에 어두컴컴한데 땅이 막 진동을 하더니 천사가 빛 가운데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굴러내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그 살아난 것을 목격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현장에서 그 사건을 봤으니까 하나님 진짜네요. 그러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은 자 같이 된 잠잠히 있다가 어디로 갔느냐?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자, 마태복음 28장 15절. 마태복음 28장도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고, 자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나라. 이 14절을 봐야 되겠네, 그죠? 14절. 자, 14절 뭘 가르쳤느냐?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3절 또 봐야 되겠네. 자,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소문을 내기만 하면 너희들이 평생 살 돈 뭉치를 너희들에게 다 줄 테니까 너희들은 대제사장이 말하는 대로 총독님에게도 그렇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리고는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자,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건 19절이 아니라 18절. 17절.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갔나?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갔나? 16절. 자, 16절. 자, 이것도 아니고. 자, 15절.
군인들이 그대로네. 자,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 계속 이렇게 이제 이들이 퍼뜨리니까 뭔 소문이 퍼뜨려졌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고 뭐 했다? 훔쳐갔다 그래라.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16장,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절 보세요. 1절 보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사람은 리더자.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요. 왜 그럴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사모한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16장 우리가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렇죠?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 이거요. 11절 보세요. 11절. 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더한 일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실을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실을. 자, 20장 19절. 자, 20장 19절 봅시다. 19절 보니까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다면 저녁에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어. 문을 아마 속에서 잠그고 있었을 거예요.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그런 몸이 돼요. 그런 몸이 되니까 영원하게 사는 거지. 할렐루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잠궈놨는데도 중간에 딱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 자, 20절 봅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고 쭉 한 다음에 보세요. 거기에 도마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 없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 도마가 뭐 어떤 시장을 보러 갔나 밤에 어디 갔다가 왔나 잠깐 나갔다 오고 그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마 찬스도 예수님이 맞춰서 오신 것 같아. 도마에게 요 사건을 이제 알려주려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25절 보세요.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손 못자국도 보고 창자국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래서 이 말을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자, 27절 봅니다. 27절. 여드레. 자, 도마에게 이르되, 이제 여드레를 지나가지고 8일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오셔가지고 도마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집에서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 우리만 얘기하는 것 같죠? 다른 사람은 못 들어. 그런데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도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한 기도, 우리의 삶도 주님을 잘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 28절에 도마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은 도마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가 예수님 못자국과 창자국을 딱 보고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창자국에 찔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지, 뭐 똑똑한 어떤 신령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런 분들은 다 가짜야. 이 세상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거기에 100만 명이 모이든 1000만 명이 모이든 다 가짜야. 도마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들 잘 못 믿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못 믿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도 우리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만났다 그래도 못 믿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만났다 그래도 못 믿고, 한 제자가 만났다 그래도 못 믿고,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약속을 탁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믿었다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있으나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에 보면 제자들, 시몬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시몬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이게 7명이야. 암세봐도 7명이에요. 자,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함께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간 거야.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맡겨준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옛날 물고기 잡았던 길로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런지,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자,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러 간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4절 보세요. 4절 보면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도마가 혼자 얘기한 것도 예수님이 다 들으셨지만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5절 보세요. 5절. 자, 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6절.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요 사건은 여러분 무슨 사건과 지금 연결이 됩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득히 차게 잡은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아마 뜻대로 됐으면 벌써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를 막 이루고 살았겠죠.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게 스탠포드처럼 희망, 내 아들이 희망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그냥 죽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나인성 과부의 과부 아들하고 둘이 같이 살았는데 이 아들에게 희망을 두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장례식 하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청년을 살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처음 주님을 부르셨을 때에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재현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재현되는 삶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이 사역,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조반을 다 먹으신 후에 이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자, 먹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봅시다. 15절 보면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가 다 끝나고 밥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우리가 믿음의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배웠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 앞에 보면 거기 번호가 있죠. 성경책에, 여러분 성경책 아무도 안 폈어요? 성경책에 뭐 요한복음 21장 15절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이제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 그 앞에 이자가 있죠. 성경책 이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성경책 앞에만 보고 있었구나.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자 그 밑으로 내려가 봐요. 이자를 그 밑으로 2번 봤어요. 2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보다, 다시 말하면 내 행복보다, 내 명예보다,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라 너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고 16절에 말씀하죠.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네,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또 17절 21장 17절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말씀하니까 한 번, 두 번 할 때는 자신 있게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세 번째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걸 전 못 믿으시나? 이제 이런 마음이 생각이 온 거죠. 그랬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 누구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아멘.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의 삶에 내가 역사하겠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덜 사랑해도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얼마나 더 사랑할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것은요,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이에요. 보편적인 사랑은 어느 공동체에서 친구들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아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막 이런 게 사랑이지만, 특별한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인가요? 35절. 로마서 8장 35절.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가리랴. 39절. 자,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주님은 사랑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서 그 해결하기 어려운 그 문제 앞에, 마치 태산 같은 문제 앞에 탁 놓여서 걱정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